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본받으라,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할 일이 무엇이냐,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자신이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든지 언제든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예전에 회사에 입사하고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좀 그날은 바뀌었어요. 입사해서 며칠 동안 긴장하고 있는데 그날은 좀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 왜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까?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좀 몇 달 근무하고서 알았는데 왜 분위기가 좋았는가 하면 그날 부장님이 멀리 아침에 출장 가셔서 안 계시니까 부장 사무실 분위기 몇십 명 앉아 있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잘 보이고 싶으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있거나 아니면 떠나 있거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식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앞에도 줄 서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줄 서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죠. 우리의 외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없지만 함께하지 못하지만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개념과 좀 다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미 배웠고 이미 알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과 좀 상충되고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무엇인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구원받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더 앞으로 나가고 잘하고 성장하라 그런 뜻이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점점 잘하고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다 끝나면 그럼 우리가 죽으면 영화죠.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점점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우리 모두는 다 성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가진 믿음만 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 순간에 한 찰나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잘했다고 한두 번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 그 과정이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만 성장해도 되겠죠.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만 나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우리가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화 과정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때 우리가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노력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을 많이 행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야 천국 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제 천국은 다른 당상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루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야,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성화되기 위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것이 좋죠. 이 전통적인 방법이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분주하지 않은 시간에, 분주하지 않은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예전에 차 안에서도 출근하면서 기도 많이 했고, 또 점심시간에 좀 쉬는 시간 있으면 그때 좀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할 일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만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박사도 받고, 그리고 그 교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조그만 말씀 깨달아서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항상 적이 있어요.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회방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했는데,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믿고 주님의 뜻에 언제나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능하죠.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을 하루하루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런 생각했습니까? 그런 생각 못했죠. 그냥 주일날 쉬는 날이다. 운동하든지 집에서 쉬든지 영화 보든지 뭐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졸아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으면서 졸아야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이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소원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따라가는 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소원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미련한 사람들이지 주일날 굳이 힘들게 뭘 교회당까지 가서 예배드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변할 것이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고귀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것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강제로 아니라 억지로 아니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네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 잘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내 인생에 땀 흘리고 정력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소망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셨는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때 그 일을 행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이라는 것은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합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죠.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 시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을 시비라고 합니다. 일부러 논쟁하고 일부러 말꼬리를 잡는 것, 이것이 시비라는 뜻입니다. 왜 시비가 일어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의지하면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자꾸 말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을 두고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죠?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인도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이나 시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려면 내 마음 가운데 원망이나 시비가 일어나는지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알아요.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 10절까지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저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불러 지휘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휘망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한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먼저 갑니다. 시내산에 먼저 가서 율법을 받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먼저 정탐합시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에게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합니다. 40일 동안 다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 12명이 40일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탐한 내용을 보고했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것이 달랐죠. 10명이 무엇이라고 보고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서 우리는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을 받다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사람들을 받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견고한 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죠. 그 땅에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에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보고하죠. 둘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14장부터 나와 있는 것이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또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포로에 잡힐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이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 죽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민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지낼 것이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가 포로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하던 너희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원망이나 시비가 없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있지만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군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 삼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느냐? 그런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악하지만,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에게는 우리가 잘을 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는 우리가 악하지만 선하게 좋은 것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가 있나요? 간혹가다 뉴스에 보면 그런 부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해도 자식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악하게 하실까요? 선한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선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잠시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궁극적으로 선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교회에 보면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쭤보면 무엇이라고 말하죠? 지금이라도 교회 나오고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망하게 하고 왜 그렇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당신 앞으로 오게 하십니다.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당신과 함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그전에는 없었는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 만납니다. 어려움 만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